2022년 19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에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특별하게 또 우리 아이들까지 나와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주 큰 교회에 가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세우는데 우리 교회는 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매력이면서 장점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행사 절기 중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일하고 계시지만 가정에는 어머니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격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만큼 효도에 대해서 강조한 종교는 없습니다. 다만 공자가 부모에게 효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효란 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제사를 잘 지내는 게 부모에게 효도라고 해서 죽은 다음에 제사를 기를 쓰고 찾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묘토를 잡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양지 바른 곳에 이르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건 형편없는데 죽은 시체가 묻혀 썩는 것은 아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명당 자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급한 종교일수록 어떤 대상을 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효도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명제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다음에 큰 주제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명령형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령입니다. 명령이란 건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죠. 부모님을 공경하면 참 좋겠다. 마음에 있으면 부모에게 좀 순종해 볼래? 이런 여지가 아닙니다. 이건 권유죠. 해도 좋고 안 해도 문제 없는 거. 그런데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은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라.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하죠. 부모에게는 경외하라가 아니라 부모에게는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 분리할 수 없는 두 주제라는 겁니다. 이건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명령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옛날에 임금이 지방을 순찰한다고 이제 임금님이 지방을 돌아보는 행차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마을의
어머니가 임금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뭐 우리나라 대통령 TV에 뭐 가만히 있어도 잘 나오죠. 가까이 갈 필요도 없고 오히려 TV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임금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봐야 제대로 볼 거 아닙니까? 이 노모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소문에 들으니 임금님이 우리 마을 근처로 지나간다며? 나 그 임금님 좀 보고 싶어. 이 말을 들은 효자가 아, 그래요 어머니, 그러면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 근데 임금님이 지나가는 데가 마을로부터 70리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70리를 걸어서 이제 임금님이 행차한다는 도로에 왔는데 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냥 서서는 임금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엎드릴 테니까 제 등을 타고 올라가서 임금님 잘 보세요.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겁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데 이 아들은 엎드려서 자기 등에 어머니를 올라서게 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좌우로 이렇게 둘러보는데 특별한 광경이 하나 나타납니다. 한 노인네가 떡하니 목을 쭉 빼고 보는데 보니까 밑에 사람이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본 임금님이 깜짝 놀라서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저 사람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이 효자 아들과 어머니가 임금님 앞에 불려갑니다. 임금님이 사연을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물어봅니다. 감히 임금님 앞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 아들이 여차 저차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 임금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효자가 있나? 그냥 보든지 말든지 모시고 와서 비집고 사람들이 인산인해 속에서 못 보는 사람이 훨씬 많을 터인데 이 아들은 효자라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자기도 궁금하지만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이게 엎드려서 어머니를 올라타게 한 거, 이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효자가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지. 후한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괜찮은데 이 소문이 삽시간에 입을 통해서 퍼집니다. 멀리 떨어진 한 동네에 아주 불량배가 살았는데 어머니를 학대하면서 있었던 이 불량배가 이 소식을 듣고는 옳다거니 나도 그렇게 하면 임금님에게 칭찬받겠지? 임금님이 어느 마을로 지나가는지 수소문을 해서 평소에는 하지 않던 짓을 합니다. 강제로 어머니를 끌고 가서 자기도 임금님이 지나가는 효자가 했던 모습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지나가던 임금님이 보니까 지난번의 사람과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신하를 시켜가지고 저 사람에게도 후한상을 주라. 그리고 말았습니다. 후한상을 주라는데 신하들이 극구 항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놈은 우리가 알기로 아주 불량배입니다. 평소에 노모를 학대하는 놈인데 이 사람에게 그거 어떻게 후한상을 줍니까? 전번에 그 사람은 효자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후한상을 주면 안 됩니다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 등은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효도는 흉내 내는 것도 좋으니라. 그 말입니다. 효도는 흉내 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나쁜 일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짓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는 그거 흉내 내도 귀한 거야. 그 흉내 안 내는 사람 많어. 마음으로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겉으로 잘한 척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이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효도는 뭐냐? 조건 없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니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옳으니라.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요 뭐냐 하면 디카이 오시네라는 뜻입니다. 옳으니라. 이거는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은. 근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옳으니라 아니고 당연하니라, 당연하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번역에도 관계없는데 이 당연하다, 반드시 그러그러 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형이 있습니다. 디카이오스 헬라어. 이건 뭐냐면 신의 법에 순종하는 말. 디카이오스는 신의 법에 순종하는 것. 이게 디카이오스고, 이 디카이오시네는 옳으니라 이런 뜻이에요. 당연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원형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는 거예요. 자,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잎이 납니다.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봄이 오면 살아있는 모든 식물은 잎을 내고 꽃을 피워라. 그래서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5월이 됐는데도 싹이 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는다? 이건 죽은 풀이거나 죽은 나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으므로 사람들이 찍어다가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립니다.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지 어버이가 잘못하거든 그때는 하지 마. 똑똑한 부모에게만 해. 재산 물려주는 부모에게만 하라고. 그런 부사가 없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부모에게는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부모님이면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내게 잘못했다고 불효하면 내 자녀들도 우리 부모에게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왜요? 보고 배웠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응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부모에게 필요했는데 자식이 내게 효도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부모에게 조건 없이 효도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의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실천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고 배웁니다. 실제로 미국의 텍사스주의 한 사나이가 자신의 삶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을 버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떠난 후 30년 후에 이 사람은 이 텍사스 주에서 무일푼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유언 한 장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 이렇게 짤막하게 유언장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자, 이 유언장을 본 경찰이 수배를 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30년 동안 전원 연락이 끊긴 이 사람 구실을 못한 사람의 유언 때문에 가족에게 이 유언장이 도착하니 가족들이 붕괴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데? 그가 아버지의 역할도 못했고 또 어머니의 남편으로도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유언장은 무슨 빌어먹을 유언장이야. 관계가 없다고 가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 가운데 믿음이 깊은 맏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트랙터와 농기구를 저당 잡혀서 이제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맏형이 그렇게 하니까 동생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장례식은 치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이 맏아들이 불만투성인 동생들과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지 어떤 부모라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단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 때 하고 어떻게 하면 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공경할 따름이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본의 어떤 리서치 회사가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가 때릴 때 같이 때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손으로 때릴 때 손목을 자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발로 찰 때는 발을 자르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 이런 응답이 많았답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을 때에 이런 충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을 했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창피하고 부끄럽게 할 때도 공경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 성경의 정답과 해답은 무엇일까요? 이유 불문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은 조건 없이 공경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후배들이, 나의 후손들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나요? 자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부모의 탓으로 돌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자기의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걸어가야 합니다. 내 인생길 앞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형통하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는데 부모님에게는 공경하라, 이겁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이걸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 따라서는요, 뭐 잘해주고 싶지 자식에게 괴롭히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환경에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옛날 비엔나 거리에서 죄수들을 일정 기간 거리 청소를 시켰답니다. 죄수복을 입혀가지고. 그게 왜냐면 망신을 주는 거죠. 오늘날 수상이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제 높은 곳에서 창밖을 통해서 죄수들을 보고 있는데, 그때 옷을 깨끗하게 입은 한 청년이 눈을 쓸고 있는 죄수에게 다가가더니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에다가 키스를 하고 다정하게 그 사람에게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본 수상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저 죄수라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 젊은이는 누구기에 저 사람에게 가서 저렇게 친절하게 하는가? 궁금해서 비서를 시켜서 저 청년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이 물어봅니다. 방금 전에 당신이 그 손에다가 키스하고 다정하게 등을 쓰다듬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직답을 합니다. 네, 그분은 저의 사랑스러운 아버지십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저없이. 수상이 이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 같으면 아버지가 저렇게 죄지어 가지고 길거리 청소하고 저런 걸 부끄럽고 창피해서 나타나지 않을 텐데 저 아버지를 자랑스럽다고 말하는구나. 자식 농사 정말 잘 지었다.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수상에게 들었대요. 그래서 수상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참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네요.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수상이 국왕에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저렇게 자식을 잘 기른 아버지는 절대로 나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에게는 사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국왕도 감동을 해서 즉시로 그 죄수를 석방하여 주라.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그 아버지가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아버지, 죄수복을 입고 길거리를 청소하는 아버지는 불량한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가 존경하는 아버지. 이 청년이 아버지를 석방시켰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변명도 아닙니다. 죄수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수이지만 저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이거 확실하게 공경하니까 아들의 그 공경이 아버지를 풀어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교훈이 뭘까요? 부모님은 조건 없이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거 따질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부모님 없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탯줄이 없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탯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모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부모님을 무시하고 학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부 헌신 예배 때에 회장이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데 실수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을 읽었대요.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그랬더니 애들이 와 웃었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뭐가 잘못됐나? 했더니 뭐 공격하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부모는 공경해야지 공격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관가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은 자식을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낳은 자식이 미울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야단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간섭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뭐 몸이 망가지든지 무슨 관계 있어요? 내 자식이 아닌데. 그러나 내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질책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고생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은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 이 불량배들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거기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결국은 들통이 나서 당국에 붙잡혀서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친구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이 시신을 걷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머니가 홀로 가서 이 마카파들의 시신을 다 수습해서 장례식을 치러줬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 귀한 것처럼 한 일은 용서가 안 되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 어머니로서 이 아들의 시신을 잘 거두어 줬다는 거예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잘 아시죠? 가난한 켄터키주 통나무 집에서 살았죠. 아주 깊은 산골에 도끼로 통나무를 찍어서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했죠. 내가 가장 아끼는 성경책이란다. 너는 앞으로 이 어미가 해준 건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 성경책이 너에게 큰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리고 물러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어머니를 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대요. 경건한 어머니를 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그는 육전칠기에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죠. 그 당시에 그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흑인의 노예 해방 운동을 해서 그는 제16대 대통령이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그는 이제 저격을 받아서 돌아가시기는 했지만요.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현실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공경해야 할까요? 오늘 이제 중요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본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였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란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을 받습니다. 하나는 1계명에서 4계명, 또 하나는 5계명에서 10계명. 그냥 보통 생각하면 1에서 5, 5에서 받는 게 아니고 6에서 10이 돼야 균형이 맞잖아요. 1에서 5, 6에서 10. 그러면 5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모세에게 두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판의 제5계명이 뭐냐?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한편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 9가지는 뭐냐 하면 하지 말랍니다.
이 5계명만 하나만이 하랍니다. 놀라운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그런데 유독 5계명에 와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라. 나머지는 하지 마. 이겁니다. 다른 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왜 하지 말라고 했냐? 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구분해 주셔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 잘 효도하면 두 가지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붙여놨어요. 이게 뭐냐면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래요. 이건 뭐냐면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가 뭐냐?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 가족을 사랑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지켜야 될 땅의 약속 중에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 말이 잘 안 통하죠. 왜요? 좋은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좋은 부모들이 다 세상 잣대로 좋은 부모예요. 내게 확고부동한 믿음을 심어준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인데 요즘 세대는 이걸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의 복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복을 따른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잘되는 형통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형통케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우리가 건강식품 건강에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이게 과학적으로 그리고 모든 음식은 영양분 있게 균형 있게 먹어야 되고 되고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거 하면서도 더 뛰어난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는 겁니다. 아멘이 뭐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좀 고전입니다만은 젊은 사람은 조금 그럴 줄 모르지만 중국 한나라 시대에 곽거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노모를 모시고 부부가 있고 3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4식구가 살았는데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이 곽거라는 사람이 노모에게 효도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바른 단찬이 있으면 먹을 게 있으면 어머니를 챙겨 드리는데 이 어머니가 손자가 너무 이쁘고 귀하니까 자기가 안 먹고 손자를 자꾸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보니까 자기가 저녁 굶으면서도 손자한테만 맛있는 걸 자꾸 주니까 이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부모님은 한 번밖에 없는데 내 아들은 죽어도 내가 다시 나오면 되는데 이거는 못한 짓을 한다. 그래서 결심을 했답니다. 이거 아들을 죽이면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겠지.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들을 구덩이에 이 어머니가 잠들면 지도새도 모르게 묻어버리겠다고 뒷마당에 가서 구덩이를 팠답니다. 근데 구덩이를 한 70cm 정도 파니까 갑자기 이 곡괭이 끝에서 금속 소리가 들립니다. 아, 이게 뭐야? 그러고 조심스럽게 파보니 거기에 금솥이 묻혀 있었다는 겁니다. 금으로 만든 큰 솥이 거기에 묻혀 있어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아들도 살리고 가정도 부유해서 이제 이게 슬픈 소식이 끝났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모에게 효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 임금님이 말한 것처럼 효도는 흉년에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처럼 효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한다고 했습니다. 잘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장수의 복입니다. 6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번째 복이 장수의 복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 왕 아들 압살롬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내쫓았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다급했는지 신발도 신지 않고 이 400명만 데리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다가 왕궁을 차지하고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죄까지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히 내둘 리가 없죠. 얼마 후에 이제 압살롬이 겁을 먹고 노새를 타고 밤에 도망가는데 결국은 나뭇가지에 걸려서 요압 장군이 찌르는 창에 죽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옹이했지만 요즘 말로 하면 여론조사에서 뭐 그냥 대단했는데 그 여론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기몰이로는 안 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부모에게 거역한 영광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을 지도한 엘리 제사장, 이 대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브니하스가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이 불량자입니다. 아버지 핑계로 이제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자기들이 곡괭이를 가지고 와서 곡괭이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이거 내 거 안 된다 그러면 뭐냐, 어이 대제사장 아버지가 가져오라는데 말들이 많아 이거. 이러면서 이거 나쁜 짓을 계속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걸 알았는데 엄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결국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는 다 훔쳐 먹어요. 아버지는 몰라요. 그러다가 성막에서 수동자는 여인들을 또 겁탈합니다. 결국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무슨 짓을 했습니까? 성막을 끌고 나갔다가 이거 있으면 이긴다고 성막을 끌고 나갔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불효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0몇 년 동안 기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립니다.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이 들은 칼을 탈취하면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아들 이삭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장작더미 위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급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그리고 저 수풀에 봐라. 내가 준비한 순양이 있단다. 그것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려라. 참 우리가 요즘 현대로 보면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 목 따겠다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데 거기에 앉아 있을 아들이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미쳤다고 길길이 뛰겠죠. 아니면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겠죠. 칼을 뺏어가 아버지를 찌를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삭은 성경의 3대 거부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등극합니다. 이후에 이삭은 흉년이 들은 이후에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좋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복이 연속으로 계속되는 복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장성시민교회가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목표가 꿈이 아닌 우리 모든 가족이 현실에서 누리는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복이 함께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한 2가지 복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조건을 달고 부모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 있는 말씀이고 첫 계명이 오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